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1장의 본문은 8장부터 시작되는 8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에스겔의 성전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비전, 그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르면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장면입니다. 한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토요 예배에서 보게 될 이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가 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1장의 첫 장면, 이 첫 구절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냐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지금 이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이 비전, 또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문명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만 경험하는 매우 독특한 체험, 매우 독특한 그런 영적인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이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경험하는 이 비전,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무관한 어떤 초월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예언자들이 경험하는 비전, 또 영적 체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이 비전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내 삶에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왜 발생했는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경험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비전에 사로잡혀서, 영적 체험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이 2명은 에스겔이 실제로 식별을 할 수 있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이름을 알 수 있는 그 2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고관이다.
즉 고위 공직자들이다라고 에스겔은 말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 비전이 역사적인 현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8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98년에 침공을 당했을 때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 이 비전을 보는 시기는 592년입니다.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야긴 왕 그리고 그 당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사실은 이 공직이 다 비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보는 이 25명 백성들의 고관 고위 공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공직 자리가 다 비었을 때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자리를 얻게 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들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고 그래서 이 국가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공직을 맡게 된 25명. 이 25명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공직이 이 혼란 가운데 공백기를 맞이하게 됐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무혈 입성한 것입니다. 빈 공직 자리를 차지하게 된 25명의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할 때 혼란스러울 때 사실은 어부지리로 공직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 25명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5명의 고위 공직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의가 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위공직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의가 있다.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뜻을 구현해야 될 이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은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이 에스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가?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 하나님.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구절을 저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도시가 또는 어떤 국가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자연재해가 됐든 전쟁과 같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회 취약계층들입니다.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계층은 사회 취약계층,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게 될 때 사회 최상위 계층, 사회 엘리트들, 특별히 이 고위 관리들은 이 사회 취약계층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 재앙을 딛고 일어나서 재건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이 고위공직자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위공직자들, 무혈 입성했고 어부지리로 이 자리를 차지한 이 고위공직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지금이 집 지을 때가 아니다. 최근에 집들을 짓지 않았는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너진 성읍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집들, 무너진 가옥들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집들을 다 짓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자신들의 집들은, 가옥들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재앙을 만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사회 취약계층이고 그들의 가옥들, 그들의 집이고, 이 사회 최상위 계층의 이 엘리트 계급의 사람들의 집들, 가옥들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이 포로로 끌려간 고위공직자들이 남겨놓고 간 그 집들도 자신의 소유로 차지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이 남겨놓고 간 그 재산, 그 가옥들도 자신의 가옥으로 취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권력의 힘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다라면 법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법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들, 이 공백기, 이 혼란기에 법마저도 구부려서 이 남겨놓은 가옥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 가옥들도 자신들이 차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이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번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최대치로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권력을 가지면 절대로 이 권력을 그 누구도 스스로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이 대량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재앙을 만나서 사회 취약계층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위 계층, 이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집들이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집들을 얻었다. 이렇게 스스로 난공불락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고위공직자 위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폭탄이 바로 그 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 고위공직자들, 그 당시 최상의 엘리트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어떤 정책을 만들던 간에 누구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내를 보실 수 있는 분, 의도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너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너희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들, 의도들을 내가 다 아노라. 이 고위공직자들이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하든 밀실에서 회의를 하든 안가에서 미팅을 갖든 비와폰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든 무슨 짓을 벌이건 간에, 무슨 꿍꿍이와 무슨 악한 일을 꾀하건 간에 그들의 속내, 그들의 숨은 의도, 그들의 이 불순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은 의도를 감출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고위공직자들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이 예루살렘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지금 이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이집트라는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선고를 내리고 계신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이집트, 바로 이 이집트 사회에서 최상의 엘리트 계급들, 이 기득권층들에게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압제당했던 그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 그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회 취약계층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미망인들과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정말 이들을 편애하실 정도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을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이들을 누군가가 압제하고 착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가, 또 그 특권층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마치 도구처럼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위공직자들이 이 사회 취약계층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마치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안전하다. 나는 집들이 있고 나는 재산이 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권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심지어는 법마저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사회 지도층, 그 인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이 에스겔의 심판은 상당히 광범위했고 포괄적이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 특정 계층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정밀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핀셋으로 어떤 부위를 뽑아내듯이, 마치 칼로 어떤 환부를 도려내듯이, 마치 드론으로 어떤 특정 인물만 이렇게 폭격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최상위 계층들, 이 엘리트 그룹들, 그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밀하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겔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범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특정하게 더 심하게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가 내 세상이다. 이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 도시는 내 것이다.
이 성전은 내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난공불락, 이 뚜껑이 덮인 이 그릇과 같은 곳에서 내가 최상위 곡이다, 내가 최상위 계층이다, 여기서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가 너희들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 너희들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 이 땅이, 그리고 이 성전이, 이 교회가 너희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땅이나 어떤 도시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거나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갇혀 계시거나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제사도, 어떤 예배도, 어떤 헌금도, 어떤 기도도 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고 소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땅에 매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성전에 매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땅들,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만주의 주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 존재도 누구로부터 왔나요? 내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내 삶이니까, 내 존재니까는 내 뜻대로, 내 꿈대로, 내 야망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것인가요? 누구로부터 왔나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실소유주가,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실소유주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이것을 거저받은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요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스라엘 땅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자기 것처럼 사용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밑에서 부릴 수 있는 그 대상처럼 이용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인으로서, 실소유주로서 정당한 징계 그리고 정당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 권리, 주권이 있으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이 큰 특권에는, 이 큰 부르심에는 큰 책임과 큰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큰 책임과 큰 의무에는 마찬가지로 큰 징계와 큰 심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에 달려있는 큰 책임과 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성경은 분명히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위의 여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더 심하게 심판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책임을 누렸던 이 사회 최상위 계층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크게 징계를 당했고 가장 크게 심판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특권, 이 기회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무, 책임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나를 위해서만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언약 백성 삼아주셨고 또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세례를 믿은 이후에는 주인의 뜻대로, 나의 삶의 실소유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우리가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위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